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절과 2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빠뜨려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주 앞에 드렸더니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은지라. 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거짓 기도에 대한 극형입니다. 거짓 기도에 대한 극형. 구약 성경에서 이 향이라는 것은 향이라는 것은 이 기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거짓 기도에 대한 극형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를 참 당혹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게 무슨 그런 큰 잘못이라고 그러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사건이 또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적결 심판을 받았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적결 심판을 하셨어요. 왜 이런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신 그 방식대로 하지 않고 운반했죠. 소 달구지에다가 싣고 언약궤를 싣고 옮기다가 길이 험하니까 이 달구지가 덜컹덜컹 하다가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우사가 그걸 딱 떨어지지 않게 붙잡았어요. 근데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역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신 방식인가 아닌가. 우리의 섬김이 어떤 방식인가. 그것이 핵심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 주님을 섬기려고 이 다른 불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선정하신 방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그걸 얼마나 엄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교회들은 그 예배와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대로 하지 않는 교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 두 사람을 소멸시킨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복을 받겠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저주받은 물건을 취했던 아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칸의 집안을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오래 참으세요. 많은 경우 오래 참으시지만 아주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아주 적절 심판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안 오시나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그만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계속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성도들이 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척결 심판을 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게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가 같느냐면 선을 악으로 갚는 것과 같아요. 뭐 적결 심판 안 하고 그냥 계속 오래 참아주시니까 그 은혜인 줄 모르고 말이야.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사실상 하나님을 경시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겁니다. 그 나답과 아비후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성경을 짓밟은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그런 목사들에 의해서 지금 성경이 유린당하고 난도질을 당하고 있죠. 자, 이들은 독버섯과 같은 존재들인데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 버립니다. 자, 이런 사역자들이 각기 다른 성경 해석으로 한국 교회는 온갖 다른 불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갖 불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동기와 출처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다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분향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을 가져다가 분향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하지만 뭐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만 다른 불을 가져온 것이 문제가 되어서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그 섬김의 동기,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 출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주 앞에 드렸더니 이 말씀이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섬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이런 것들이 즉시 하나님께서 인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은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섬기느냐 그것이 문제였다. 이게. 무엇으로 섬기느냐. 자, 주님께서는 그 확실한 섬김의 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이 섬김의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의 의미는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하나님의 방식. 그냥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 유다서 1장 18절에 이제 경고해 두셨는데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참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유다서 1장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성령. 그러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해왔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지상의 삶은 단 한 번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 하신 일이 없어요. 그분은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는데, 근데 왜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관능적이에요.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는 그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다. 말하자면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은 자기들끼리의 분파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파 만들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운 유일한 기구는 교회뿐인데 왜 교단을 만들고 교파를 만들까요? 오늘날처럼 분파가 많은 시대에는요, 이전에 없었어요. 여러분, 분파를 만든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만의 분파가 있어요. 그죠? 자기들만의 분파를 형성해요. 그래서 산악회라든가 동호회라든가 심지어 강아지들의 모임도 있어요. 강아지들의 모임. 그러면 강아지 카페, 돈 많이 벌죠. 그죠? 이들은 성령이 없는 관능적인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지식과 정보의 바다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바다. 근데 이 지식과 정보를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한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바로 다른 불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희들은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가서 너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런 요구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지 않아요. 섬기라고 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아주 깊숙이 자리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찾으려고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이것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못 섬기게 만들죠. 섬기지 못하게 만들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이제 다른 불을 가져다 섬기라고 얘기한다. 다른 불을.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나오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른 예수로, 다른 영으로, 다른 복음으로, 다른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마귀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재물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인기와 명성도 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연예인들 보세요. 인기와 명성을 얻죠. 인기와 명성이 그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 것이잖아요. 세상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나답과 아비후처럼 만들기를 원해요. 그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진리의 길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불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이제 율법을 받았어요. 만 2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불신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38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방황을 했죠? 38년까지?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이 다 죽자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들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영적인 풍성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최종 권위에 대한 도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을 보였던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결과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는 다 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새 생명을 가졌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데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다. 자, 우리에게는 새로운 방식과 옛날 방식이 있어요. 자, 이 두 방식 가운데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자꾸 피한다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피해도 전쟁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가지 않는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성리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 육신은 얼마나 부패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 본질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적 섬김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나아갈 때 내 육신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고 그 온전케 된 속사람 안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불을 가지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와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끝난 목숨입니다. 끝나버렸어요.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없을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를 몰라요. 나답과 아비후가 되지 말라. 두 번째, 온전한 섬김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온전한 섬김. 그럼 섬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그럼 말씀의 빛이 이제 우리 마음에 딱 비치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죠.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깨닫게 된다. 역대기야 34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그때 서기관 사판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제사장 힐키야가 내게 책 한 권을 주었나이다 하고 사판이 그의 책을 왕 앞에서 읽더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그의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 이게 회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옷을 찢었다. 이게. 여러분, 회개 없는 섬김,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 없는 섬김, 그건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주의 말씀 앞에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불이 아니라면 그 출처가 의심스럽다. 우리 섬김의 출처는 성경이에요. 성경.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죠. 마음이 뜨거워졌다. 왜 그러냐? 이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집중을 시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서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다 설명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게 올바른 섬김이에요. 주님을 알게 되면, 오전에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아는 순간부터 고난을 마다하지 않아요. 고난 마다하지 않아요. 피에 메리가 엄청난 박해를 했죠. 그죠? 피에 메리 여왕이 엄청 박해를 했는데, 그때 그 화영장에서 불타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 불에 타 죽었을까요? 그 불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순간에 불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나도 믿겠다, 나도 불태워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함께 영광도 받는다. 지금 만일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장래의 영광이에요. 영광은 주님과 함께 주어집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는데, 고난에 대한 반응도 그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육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을 합니다. 자기 보호 본능. 이런 사람들은 건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쳐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갖다가 육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뭐 피해를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요, 혼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종교심이 매우 강해요. 종교심이. 그래서 고난은 어느 정도 잘 참고 견뎌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임계점이 있어요. 자신의 능력의 임계점까지만 딱 참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마치 무거운 짐을 잘
선뜻 짊어지고 가파른 언덕을 그냥 낑낑대며 올라가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이 역시 다른 불로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적은 일이라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먼저 생각한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적 지식이 탁월해야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다른 분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복된 이름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 오히려 내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선함을 나타낼 기회가 내게 주어진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신의 기쁨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신들은 성령을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영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섬기도 된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요인들이 참 많지만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 완고함이에요. 완고함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 완고함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 육신의 본능은 무의식적이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인간의 완고함인데 인간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는 단계입니다. 인간의 완고함. 그럼 인간의 완고함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완고함이 우상 숭배다. 그것이 행악이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파라오는 그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완고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 완고함이 왜 치명적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칠 틈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고 대제사장 아론처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육신적인 문제다. 육신의 문제다. 주님께서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죠. 우리의 섬김 또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드려져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근거와 출처가 무엇인가를 보신다. 과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육신의 능력은 뭐가 같으냐? 그야말로 요즘은 펌프가 없죠.
옛날에는 이 집마다 이게 펌프가 있었어요. 그 우물 대신에 이제 펌프가 생겨가지고 물을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죠. 그게 펌프질, 그 마른 펌프질과 같은 거다. 이래요. 아무리 해도 물이 안 올라와. 여러분, 마중물이 없이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올라와요. 응? 그러나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콸콸콸콸 올라오죠. 그리고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은 이처럼 우리는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마른 펌프질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상에 젖어가지고 물도 나오지 않는데 마치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은혜를 받지 않고서도 마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섬김은 무엇과 같다? 펌프질과 같다. 자, 펌핑할 때 마중물이 필요하고 계속 펌프질을 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정말 우리는 우리 회개마저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물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겨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거짓된 눈물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사역 초창기에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매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계속 흘려. 매 주일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펑펑 흘려. 참 난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구원도 못 받았더라고. 감정의 눈물 흘리는 거죠. 그 눈물마저도 보혈로 씻겨져야 된다. 자,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 나의 최선은 잘 정제된 죄일 뿐이다. 이사야 6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걸레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인간의 노력은 걸레에다가 향수를 좀 뿌려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경배를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되죠? 자백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보혈로 씻겨달라고 자백을 해야 되죠. 자, 더럽혀진 성전, 회칠한 무덤과 같은 교회라면 바로 이것이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받은 이유예요.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자기의 그 추악한 육신과 자아를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런 고통의 길이다. 바울은 이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주님 가신 그 길,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의 교제를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고난의 교제를 한다. 우리가 그 고난에 깊이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 바깥들이 있죠. 바깥들에는
해가 비쳐요. 왜냐하면 지붕이 없으니까 해가 비쳐요. 뜰 안에 있는 모든 기명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노스로 된 기명들과 은으로 된 기명들이 있고 노재단이 있죠. 물을 담는 바다라는 물대야도 있어요. 또 성소에 들어가면 빵을 차려놓은 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안 비쳐요. 예? 어둡죠. 그죠? 그래서 은잔이 있고 그래서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향료가 있습니다. 향료. 자, 이 성소의 기명들은 대부분 금이에요. 일부는 은으로 되어 있죠. 이 성소 안은 캄캄하다 이거예요. 불을 켜야 돼. 이 불을 켜는 일을 맡은 자가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어요. 또 지성소는 휘장 안에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인데,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빛의 대사들로서 빛을 비춰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차단하고 마중물이 없는 펌프질만 계속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본심은요,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우선 좀 내 힘으로 먼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예? 뭐 하다가 좀 안 되면 이제 주님께 이제 의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데, 그거는 뭐가 같으냐면 무거운 짐을 또 기름도 없이 그냥 걸고 가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이거. 주님께서 그 짐을 내 대신 지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수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이 부분이 참 안 고쳐져. 알지만 안 고쳐진다 이게. 그것이 우리가 평생 싸워가야 할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육신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다루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건물을 내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을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가서 건물을 던지겠다고.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경험, 내 생각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건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이 죄라고 잠언 24장 7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마저도 죄예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불경스러운 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완고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처럼 인간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고, 불가능한 일이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니,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연하계가 안 떨어지도록 붙잡았는데 죽어버렸어. 다윗이 그거를 이치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심히 불쾌하게 생각했죠. 우리가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되지 말라.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것으로만 드려야 된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과 12절 봅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주 앞 제단에서 불붙은 숯불로 가득 찬 향로를 가져다가 자, 불붙은 숯불 어디서 나오죠? 주 앞 제단에서 잘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가득 집어 휘장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렇죠? 휘장 안으로 가지고 왔어. 그 다음에 3절 13절 주 앞에서 불 위에다 향을 놓아 향 연기가 정극의 위에 있는 자비석을 덮게 할지니 그래야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대속죄일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죠. 이때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이 방법대로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날마다 언제든지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12절에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피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아서 순수한 물로 씻겨졌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이것은 보이는 성전에서 더 이상은 제사를 받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이런 분이시겠지. 이런 사사로운 생각들이 다른 분이에요.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거 다른 분이에요. 레위기 9장 24절을 보세요.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른지라 모든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단 위에 있는 불을 통해서만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근데 아론의 아들인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가 가진 향로가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 향로를 가져다가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주 앞에 드렸다. 이처럼 은사주의자들은요,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손뼉치고 찬송을 부르죠. 율동도 합니다. 그들이 다른 양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마귀가 이제 거짓된 불을 가지고 현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인간이 피우는 이 다른 불은요, 참 인간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입니다.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 24절, 여기 레위기 9장 24절 보니까, 자, 여기에서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제물을 살랐던 불, 제단 위에 있는 불을 살랐던, 그 제물을 살랐던 불이 있고, 10장 1절에는 출처가 불명하지 않은 다른 불이 나오고요. 10장 2절에는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들을 태워버렸던 불이 또 있어요. 여기 이제 세 가지의 불이 나오지만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제물에 응답하시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과 또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이 같지만, 자, 그 불은 소멸하는 불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받으시는 불일 수도 있다. 예. 나답과 아비후는 향을 피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이었지만, 마음의 어떤 동기예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받으신다는 것을 여기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배를 드리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상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주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를 그냥 계속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제단 앞에서의 불결함, 거룩한 성전에서의 불결함은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이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우리 몸이 성전이다.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몸을 멸하시겠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적 제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린 것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짜를 진짜로 드릴 수는 없죠. 가짜는요, 진짜가 될 수 없어요. 섬김의 본질이 뭐냐?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라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를 여러분 여기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민수기 3장과 26장에서 두 번씩이나 더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것으로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이런 경고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경배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불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 향불은 어떻게 피워야 하는지, 향재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다 정해놓으셨다. 출애굽기 30장에도 이런 내용이 또 있고 35장에도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해야만 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어리석은 죄를 지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아주 신중하게, 아주 소중하게 생각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걸 갖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더 큰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자, 우리는 보존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늘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만 모두가 다 신실한 사람은 되지 못해요. 우리의 섬김이 주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섬길 때만 주님께 연락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선행은
우리가 했던 선행은 인정받기를 참 원하는데 우리가 행했던 이 잘못된 것들은 얼마나 쉽게 잘 잊어버리는지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연약함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운명을 정해놓으셨어요. 우리의 미래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과는 다르게 거듭난 성도들의 죄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지은 죄와 내일 지은 죄까지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예?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지만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새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다시금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키고 얼마나 많이 주님을 슬프게 만드는지 우리가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것을 다시 옛날 토에 넣었던 것을 다시 먹고 진창 속에서 등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다. 우리는 육신과 성령을 오고 가면서 주님을 자주 잊고 또 돌이키지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내가 너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의 보혈로 이미 너희 죄가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도망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자가 될 것이냐 오늘 말씀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바깥들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한쪽 발은 주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생활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자, 우리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등불을 켜고 향을 가지고 또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가는 주님 앞에 귀한 경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